지금 저희가 제사장의 의복을 살피고 있는데요. 네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에봇, 판결 중패, 그리고 겉옷, 속옷 이렇게 된다 했는데요. 지난 시간에 에봇과 판결의 흉패에 대해서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30절까지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제사장이 입는 겉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속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네이하고는 다릅니다. 그 발까지 쭉 내려가는 모시로 만든 흰색 속옷이고요. 그 위에 그것보다 조금 더 짧은 청색 겉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뒷부분에서는 제사장이 입는 청색 겉옷 그리고 속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흰색 속옷만 입습니다. 그 위에 대제사장은 청색 겉옷도 있고 에봇도 있고 판결의 흉패도 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장들은 속옷과 띠와 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요. 대제사장이 네 가지를 다 갖추어 입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세마포로 된 모자가 있는데요. 관이 있는데 거기에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새겨진 금패를 붙이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 에봇 아래에 겉옷을 입었는데요. 그래서 에봇 받침 겉옷이라 하는데요. 그것은 청색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이른 것과 같은 그것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게 청색으로 겉옷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몸을 많이 가리니까 위로부터 입는데요. 그래서 목 있는 데가 헤어지기가 쉽거든요.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것을 깃을 짜서 이렇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찢어지거나 갈라지지 않게 하라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색 겉옷의 중요한 특징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또 옆에는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에게서 물러갈 때 그 소리가 들리도록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서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나도 안 되고요. 너무 게을러서 방울소리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단정하게 소리를 내면서 본인도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인지를 입는 옷으로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도 담이 들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청색으로 표현되는 아름다운 곳에 이르렀다. 내 앞에 나올 때 어떠한 태도로 나와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구절만 읽어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었던 저 청색 가운을 입지 않아도 이 말씀으로 우리는 그 뜻을 잘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머리에 있는 세마포 관과 금패에 관한 건데요. 36절로 38절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예, 이러한 옷을 잘 갖추어 입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갈 때 이제 세마포로 모자를 만들고요, 관을 만들고 그 앞에 금패를 붙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새긴 금패를 붙여서 나아갑니다.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으므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주권을 감당한다. 주권이라는 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죄와 허물을 담당하는 겁니다. 율법 범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는 이 죄를 자기가 담당하면서 자기가 짊어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의인일까요? 죄인일까요? 죄인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거룩한 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봉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다시 회복될 겁니다. 그러한 뜻을 담아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이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죄인으로 왔는데 이것을 담당하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께 성결한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옷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해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마지막은 속죄의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해서 보여주신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여러분은 옷을 디자인한다면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실용적인 것을 보고 그렇게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관점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비교적 간단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예, 제사장이 겉옷을 입었는데요. 그 다음에 속옷 이야기를 39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할 때에도 제사장이 겉옷을 입었으면 바로 속옷으로 가는 것가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는 성결이다. 세마포 관에 관한 이야기를 중간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은 대제사장이나 다른 제사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반포 속옷으로 해라. 흰색 속옷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청색 아래 흰색 속옷을 입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을 만들고 속옷이 이렇게 펄렁펄렁하지 않게 그것을 묶을 띠를 만들고 제사장이 봉사할 때 머리에 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가 없지만 그들도 머리에 관을 썼습니다. 흰 속옷을 입고 그들은 아론과 함께한 그 아들들이 이제 유임되어서 기름 부어서 유임되어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 보면은 흰색 제사장 이야기가 있고요. 그 앞에
대제사장의 의복하고 대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한 사람 있고요. 나머지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봉사를 했습니다. 겉옷에 대비해서 속옷이지만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과 다르다는 것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니까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네 아들들이 처음 제사 드릴 때는요, 흰색 옷을 입고 아론은 잘 갖추어진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대 제사장들 수가 많으면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흰옷 입은 제사장들은 많겠죠. 그들이 그러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옷이 하나 더 있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이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지어서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고이라는 말은 별로 안 쓰는 말인데 속바지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이건 속바지입니다. 그래서 이 속바지는요, 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넓적다리까지, 무릎 위에까지 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얀색 속옷이라든지 이런 것이 걷혀질 수가 있거든요. 또 번제단에 가려면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하체가 드러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속바지를 입으라 했습니다. 제단에 가까이 섬길 때에 속바지를 입게 했습니다. 제단 가까이 하려면 그 번제단만 해도 3규빗이잖아요. 올라가려면 하체가 드러날 수 있으니까 속바지 입어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라. 그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이런 방식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아름답고 영어롭고 거룩하였습니다. 흰색 위에 청색 겉옷을 입고 지성소에서 사용했던 그러한 똑같은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보면은 지성소 안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12보석의 흉패가 있고 어깨에는 견대가 있었고 앞에는 여호와께 성기를 금패가 그의 이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석류방울이 있고 금방울이 있어가지고 찰랑찰랑 조용한 소리를 내면서 속도도 일정했을 겁니다. 갑자기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가는 거 아니고 찰랑찰랑 하면서 그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아간 겁니다. 가슴에 흉패에 12보석이 있고요. 견대 호만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갈 때 그들은 주인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를 잘하는 어떤 사람만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은 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의 죄 전부를 용서해 주십니다. 12지파의 죄 전부를 용서해 주십니다. 제사장이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담당하는 그 모습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대제사장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주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우리를 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세리의 사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원수도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한 몸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흰옷 입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마포 흰옷을 주시면서 이 세마포 흰옷을 입고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에 나타난 복음의 내용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대제사장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그 앞에 그의 이마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말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받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어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문 밖에 나아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하면서 나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에서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